이번 히스기야는 어려운 문제 앞에 등 돌리지 않고 맞섰어요. 운명 앞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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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자, 히스기야처럼 시작.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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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리포트를 한번 띄워주시고,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번째 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있듯이 남쪽 유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데 정말로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은 왕이에요. 다윗처럼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히스기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 이거는 히츠키 야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합해져서 한국말 편하게 히스기야가 된 것입니다. 히츠키는 강하다, 스트롱. 우리 학생들 따라해볼까요? 스트롱. 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는 그를입니다. 그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이 운명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력이 생겼던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운명에 맞서 싸운 기도의 거장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운명에 맞서 싸운 기도의 거장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멸망당합니다. 살마레살이라는 5세가 5번째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호시탐탐 남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멸망당하고 남쪽을 향해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국가 위기 속에서 715년에 남쪽에 어느 왕이 즉위가 됐냐면 히스기야 왕이 13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29년을 통치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누구를 잘 믿었다고요? 아니, 중고등학교까지 잘 나오다가 대학교 좋은 데 갔다고, 회사 대기업 갔다고, 아니 취직해가지고 높은 자리 됐다고, 언제부턴가 교회 안 나온 사람 있는 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돼도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들 불편하지 않게 문을 활짝 열고만 다 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 뭐다 핑계대면서 중단됐던 모든 예배를 다 살려버렸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아침기도, 그리고 모든 절기도 다 하고, 심지어요 6월절을 2번이나 드렸어요. 6월절을 몇 번이나 드렸어요? 이런 왕이 없었던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 한 번만 해도요 기뻐하시고 복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냐면 2번이나 드리고,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삶의 개혁을 해서 말씀대로 다 살아가라고 성경도 가르치고 헌금 훈련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고3 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니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들어서 특별 새벽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수능시험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거예요? 야, 우리 북설교회에 뭐 얘기할 필요가 없네. 그래, 너희들처럼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시험 들어버렸어.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18만 5천인지 뭐 20만인지 보이잖아. 뭐 구름대 같은 막 저런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는 히스기야면 그 정도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어디로 가야 돼?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나를 걸었습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해야 되는데, 이야,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말이죠, 다 모았어요. 국가 예산이 그때는 뭐 얼마 안 됐어요. 은 300달란트였는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내년에 700조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 부자가 돼가지고 700조가 됐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와서 이 나라 히스기야 왕이, 야, 너희들 항복해. 항복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은 니네 예산이 얼마야? 700조인데요 곱하기 3. 700조 곱하기 3하면 얼마죠? 2100조를 내야 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2100조를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누구 왕에게 바쳤냐면 쳐들어온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금이 있어요. 금, 성전에다가 헌물로 드렸어. 왕이 될 때 아버지 기분이 좋아서 드렸는지 하나님께 드린 금도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것 좀 잠깐 빌리고시오. 하나님이 보고 너무 슬퍼하시고 화도 나셨고, 그런 히스기야를 손을 들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름과 달리 저 왕을 의지하고 이 모든 조공을 바쳤느냐고 때려셔야 하는데, 사실은 이때 병들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병은 어쩌면은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징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내리신 것은 그가 빨리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어요. 다행히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채찍을 듣고,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 병들어 죽게 된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죽음의 운명을 향하여 맞서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은 눈물로 콧물이 되고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겉모습은 화려하게 왕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 이방나라 왕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까지 바쳤으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나는 오늘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우리나라도 망하니 주여, 내가 이 성전에 행한 일을 기억하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사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이게 지금 그 다음 이야기예요. 1차, 2차 띄워줘 보세요. 2차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해결도 안 됐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회개는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 손을 절대로 세상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고통의 문제가 왔어도 믿음은 돌파하게 되는 것이요, 회개는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하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36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야, 아수르 대군이 와서 처음에는 벌벌 떨었는데 지금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 죽고 시체뿐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수르의 대군 적군들을 물리친 사람은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군대가 아니라 누가 물리쳤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물리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막히고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끝났거든, 이야기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북서울 꿈의 교회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지만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1차, 2차 쳐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지 말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쳐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왜 이 병이 들었으며 그리고 이 병이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줘요. 아유, 이사야 선지자 그래요. 아유, 그거 좀 부끄러울 텐데 보여주지 말죠. 아니야. 히스기야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는 끝났어. 그러나 지금도 히스기야처럼 나에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듣고 눈물을 보겠다는 약속을 담아 놓으려면 이 사실을, 자, 앞에 있는 이야기를 떼어서 어디다 옮기라고요? 뒤에다 옮기라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쟁이 다 끝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38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미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드렸던 충성과 사랑을 인간에게 바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신앙을 버렸어요. 우리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학생, 오늘 여러분들이 15, 16년의 인생이 절대 짧지 않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많은데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또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해서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요. 박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다음부터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끝이군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였고, 하나님은 그 회개와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교회 잘 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모든 영광 누구에 돌려야 돼요? 근데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또 무너졌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때의 일이 있었어요. 재밌어요. 자, 39장 1절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dam을 듣고 이사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오늘 길게는 못하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를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자, 36장, 37장, 38장, 39장이에요. 근데 38장, 39장의 이야기가 6장, 7장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로 붙였어요. 그러면서 37장의 8장의 시작을 따라 볼까요? 그때에. 39장의 시작을 그때에. 자,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병들었을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네게 고난이 온 이유 찾고 찾을 필요 없다. 이 고난의 모든 근원이 뭐느냐? 바로 39절 그때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해결하기 힘든 죄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죄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평생의 괴물과 같은 죄가 있으니 그것을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에서부터 고쳐주셨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됐는데, 바로 응답받은 그 순간,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39절 1절을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dam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보냈다? 이때 이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이 세상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하늘나라 부자예요. 자, 세상 부자가 커요? 하늘나라 부자가 커요? 그 여러분, 하늘나라의 부를 쌓아야지. 아니, 글과 예물이 오는 순간 히스기야가 갑자기 마음이 편해서, 아이고 이거 뭐라 우쭐우쭐 돼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네요.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황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나라의 위기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돌아서서 바벨론 왕이 오니까 그 글과 예물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가 다 받고 있어요? 자기가 다 받고 국고와 또 무기고와 성전을 다 보여주면, 야, 이게 대박인데. 한순간 하나님 이거 보시고요, 얼마나 또 화가 나는지. 이사야 참 바빠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여기 있는 거 그 바벨론 무르닥 발라단이 본 거 하나도 안 남고 다 뺏어갈 거다. 부모님들 정확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신앙 떠나도 괜찮다, 입시학원 괜찮다, 주일날 교회 안 와도 괜찮다 했던 아이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과외하고 입시학원 보내서 공부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진급해가지고 부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 그 아이들이,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시고 지금 이사야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사야의 일생에 있어서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가 바친 거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 국가 예산 다 낭비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리고 예배 좀 게을리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런데 왜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히스기야가 받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성패는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들 여기 올라왔잖아요. 얘네들이 성공하냐 실패하는 저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고 내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절대 진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네립 왕의 침략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결심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따라할까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2차 때는요, 진짜 히스기야가 옷을 찢어요. 야, 내가 바벨론 왕에 와서 자랑했던 이 옷이 저들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옷을 찢어요.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우리 가족도 죽네. 우리 나라도 죽네.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 평생이 됩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무르덕 발라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신 것이라고 말하는 그 히스기야를 그 순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봐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이미 715년의 왕이 되었지만 701년 병들어 죽게 될 때까지, 아수르가 1, 2차 침략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14년 동안 히스기야의 마음이,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고치려고 병도 주신 것이고, 히스기야를 고치려고 군대도 보내주신 것이고, 히스기야를 고치려고 고통의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고통이 찾아왔다?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고치려시고 하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를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으면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살려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 걸렸을 때, 야, 너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살려내셨잖아요. 그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 생명을 지금부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퀴즈 낼 거예요. 15년을 더 하겠다. 자,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거 다 바쳤어요. 사람 들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영광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형통의 순간에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오늘 죽을 것이라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네 생명 앞으로 몇 년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15년일까요? 이거 알려드리려고 우리 자녀들하고 손붙잡고 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부터 15년을 연장시켜준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부모님들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학생까지 우리가 왜 힘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15년인지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북왕조를 통틀어요. 가장 많이 통치했던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남쪽에서 최장기 55년. 이 20명의 왕 중에 55년을 통치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냐면 히스기야 아들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몇 년을 더 살게 되었죠? 원래 오늘 죽어야 되잖아요. 로하야, 너는 이제 못 산다. 유언해라. 오늘 내일이에요. 내일이나 모레 3일 안에 죽어야 되는데 15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부터 15년을 더 살고 왕을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3년째 누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가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12년을 살았어요. 부모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대부분의 학자는 히스기야에게 왕이 후사를 이을 왕이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15년을 연장할 때, 자, 네가 앞으로 남은 15년은 너를 위한 15년이 아니라 남은 생명의 때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 네 자식에게, 네 후손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전생애를 사용해도 부족할 것이다. 저는 아하스 왕에게 불신한 최악의 왕인데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서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아들은 정말로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 때로 족하다고요. 내 때로 족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 병도 고쳐주고 저 아스로부터 네 때는 샬롬을 주겠다. 못 오게 하겠다. 그랬더니요, 내 때로 족하다고. 그러면서요, 영적 무감각에 걸려서 므낫세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2절로 가봅시다. 2절.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산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12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가 태어나서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면, 자신의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올라간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지 않을까요? 보세요. 바벨론 왕에게 보여줬던 대로 그 모든 영광을 바벨론이 다 므낫세가 가져가고 이로부터 100년 뒤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의 교만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히스기야 속에는요, 믿음과 한계가 공존해요. 이게 계속 믿음을 한계가 덮어버려. 다시 믿음이 뚫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무엇을 승리하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돌파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신앙의 타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잘 되겠지. 이제 아수르 안 추러오니까 괜찮겠지. 이제 북한 애들 이제 뭐 쳐들을 생각 없네. 핵무기? 설마 쏘겠어? 저는 지금도 전 무서워요. 가끔 하나님께서요 아수르를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 북한의 핵무기를 들고 어느 생각만 해도 싫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히스기야의 마지막 내면에 있는 죄를 고발하면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사야의 구절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대 학생들 이사야 몇 장이죠? 66장. 원래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 학생들 잘 알고 있죠?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 곱하기 9는 얼마죠? 자,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자, 히스기야 이야기가 마지막에 걸쳐 있죠? 36, 37, 38, 39장. 그죠? 39장에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으로 끝나죠? 구약이 이렇게 끝나요. 구약은 희망 없이 끝나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구약이 있고, 어떤 절망의 순간, 어둠의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사인이 놀랍게도 이렇게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므낫세에게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희망의 증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2절을 한번 펴주세요. 자, 12절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 자, 13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자,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다 함께 손을 들어. 한 사람도 안 하면 계속 할 거야. 히스기야처럼. 우리 학생들 한 번 더.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한 번 더.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예수 피 의지하여 기도하자. 마지막.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자. 히스기야가 한 번, 두 번인지 몰라도 므낫세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성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며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다행히 잡혀가서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길에 꽃길이 있길 바라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 절대 오늘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우리 귀한 선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이 기도를 절대 잊지 말고 오늘 성령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쳐들어와요. 절대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힘든데 빠지면 더 힘든 거예요. 알겠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히스기야는 운명에 맞서 싸운 기도의 거장입니다.
월요일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처럼 시작.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여 기도하자. 히스기야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샀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처럼 시작. 히스기야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자.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유월절을 2번씩이나 드렸던 그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보혈 의지하여 오늘 기도합시다. 자, 세 번째 시작. 히스기야처럼 고통의 때에 성전에 올라 기도하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도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14년 하면서 신앙이 다 무너졌구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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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국가의 운명 히스기야처럼 시작.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24시간밖에 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열심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어렸을 때요 엄마 아빠하고 혹시 밭일 간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일하러 한번 엄마 아빠 하는 일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일해봤자 그거 몇 개 못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일 다 하시잖아요. 부모님을 따라 일도 해보세요. 선생님을 따라 공부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개인의 운명입니다. 이제 개인의 운명의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처럼 시작. 히스기야처럼 절망할 때 통곡하며 기도하자. 자, 이제는 진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진짜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대건이 왔어요. 그때 조공을 뭐 몇백 조를 줬는데도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게 못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제 의지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은? 그러니까 절망의 때에도 성전에 올라 통곡하며 회개하며 다 내 잘못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시작.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지 말고. 이 마지막만 히스기야가 잘했다면 아유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특세가 이제 끝납니다. 특세는 또 오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전이 수리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오늘 얼마나 참새 소리가 듣기 좋죠. 참새도 제 집에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요 영성이요 공간이요 우리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이제 리모델링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봉사자들 다 불러가지고 문 고치고 예배자 다 직분자 다 불러서 고쳤듯이 제가 이제 우리 위원회하고 또 당회 협의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또 헌신을 요청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문짝도 고치고 창문도 고칩시다. 이 바닥도 고쳐냅시다. 우리 아이들 뛰어놀아도 안 다치게 만듭시다. 문 들어올 때부터 천국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성전을 물려줄 것인지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음성, 잘못했다고 회개의 눈물로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스스로 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이야기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세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들 흘린 눈물과 오늘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찬양하고요. 간절히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전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리모델링이 잘 돼야 됩니다. 모두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세워진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한 우리 자녀가 되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사인하면 영화부부터 유치부부터 아이들 와서 기도받고 들어가시고, 다 끝나면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있을까요? 사내립이 준 편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가 올려드리세요. 여기다 쓰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